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체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8절 함께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도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출석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대성교회 출석교인이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자, 1절에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선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족보까지, 즉 그 엘가나의 조상까지 오늘 소개하면서 엘가나를 소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엘가나의 가족은 족보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뼈대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뼈대 있는 가문에서 한나를 며느리, 즉 아내로 들여지는 바로 그 가문에 한나라는 여자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족보가 있는 집안에서, 소위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얼마나 고르겠습니까? 아내를 고른다든지 며느리를 고른다든지 얼마나 고르고 또 골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대에 있는 가문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 바로 한나였으니 아마 한나는 틀림없이 수준이 굉장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뼈대에 있는 집안으로 시집 와서 마음이 한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바로 한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브릿나라는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녀가 아들 10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10명을 낳은 브릿나는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한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이런 기나긴 무시함이 시작이 됐냐면 18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1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바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이 브린나는 바로 첫 번째 부인 바로 이 한나를 몹시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18년 연년의 그 세월이 얼마나 한나가 힘들었으면 오늘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이라는 말을 어학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복받쳐 오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요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18년. 여러분 18년 동안 화병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했겠습니까? 그 기나긴 세월 가운데에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그 복받쳐 오르는 화병을 버티고 살았느냐? 자,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술 마시고 기도한다고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한나는 술 마셔서 내가 취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 격분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올 뿐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오해를 풀자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7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응답을 받은 한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서 18절을 계속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저를 보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 참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 이상한 것이 첫 번째는 어떤 이상한 것이냐면 한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은혜의 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대로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할 한나가 어째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긴 18년 즉 20년 그 가까운 세월 동안에 고통 속에서 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한 브린나는 어떤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진주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 같은 여자가 진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왜 진주 같은 여자가 왜 본처인 한나를 그렇게 구박했을까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와 브린나를 이런 비교해 보자면 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브린나보다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고 한다면 왜 한나를 그토록 18
18년 동안이나 넘는 그 세월 동안 한나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의 어떠한 신체적인 어떠한 몸의 이상함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이 다음에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 보면 한나는요 18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 20년 동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해 보면 이러한 이상한 의문이 싹 풀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우신, 그 계획을 움직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브릿나를 향해서는요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한나를 향하여서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나는요 오직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뼈대 있는 가문, 이 족보 있는 가문, 나를 통하여서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좀 아들을 주십시오. 이것이 한나의 소망이었고 한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엘가나의 가문의 대를 잇고 뼈대 있는 족보의 가문을 대를 잇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만족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한나를 어떻게 하든지 훈련시켜서 그 시대에, 그 나라에 하나님은 크게 한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얼마든지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루하루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불편한 몸으로 1년, 2년, 3년을 하나님께서 놔두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명예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 명예를 나에게 안 주시고 우리를 더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못 낳게 막고 계시는 것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한나의 훈련이 끝나니까 19절 하반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반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대요? 한나를 생각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한나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이 독특한 히브리의 단어가 아주 정말 귀한 단어예요.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표시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표시되고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한나가 기억되니 한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그리고 한나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태를 따두시고 언제 태를 열으셨습니까? 여러분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때에는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훈련이 끝났다라고 인정했었을 때에 한나의 태를 열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를 따두시고 이런 태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안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닫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태를 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태를 여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아멘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값지게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기도 훈련부터 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 기도 훈련을 시키느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만 나와요. 하나님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시내산에서요 모세를요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도 이방인의 전도자로 또한 부르시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 그 갑자기 첩이 들어와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기도의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공통적인
성경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브릿나라는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도 18년의 세월 동안이나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어요. 18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세월입니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그 1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기도였습니까?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사람은 기도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우리 앞이 막히고 여러분 뭐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약 20년 동안 극한 고통을 주었어요. 이런 기도 훈련 끝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사무엘을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이 잘 모르거든. 내 상황 가운데에 응답받아야 할 일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응답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인내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러분 25년 그 더 많은 세월을 지나야 여러분 이삭을 얻었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도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즉시 뭐가 풀렸나요? 20년이 지나야 그것이 실현되었어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자마자 모든 것이 완성되었나요?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아야 바로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인내할까?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인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어요. 브릿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격분하게 하든지 원수도 이런 원수 없을 거예요. 원수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한나가 왜 한나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라지요.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격분 당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요 불인 나를 내쫓지 아니했습니다. 한나의 인격과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의 모범적 여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톡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니지라.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참아내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내쫓지 않고 18년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훈련을 한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요? 참는 방법을 찾아라. 참는 방법을 찾아라. 인내하는 방법을 찾아라.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편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믿음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다고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믿음을 쓰셔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완벽하게 시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나의 믿음의 훈련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술 취한 것 같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한나는 어떻게 응답해요? 18절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여러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20년 가까이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젠 사라질 것이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또 우리가 대중 기도를 통해서 항상 공통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올 때의 모습과 갈 때의 모습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올 때도 불편한 얼굴이요, 갈 때도 불편한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 덜 된 것입니다. 20년이 가까운 세월의 고통 가운데 가지고 왔는데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 올 때는 고통의 얼굴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근심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결과입니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결과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막히면 막히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자리로 오시기를 훈련하십니다. 기도의 훈련, 인내의 훈련, 또 어떤 훈련요? 믿음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성도를 믿음의 성도로 부르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한 자리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훈련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훈련을 인정하고 그 훈련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성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훈련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그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